베드로 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여러 내용, 또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내용까지 우리가 쭉 기억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므로라고 마지막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앞에 말이 무엇인지 그럼 봐야겠죠? 이 땅에서도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이 성도들, 이 땅을 살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전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그래서 바라보며 사는 것,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 다 있고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그 나그네들에게 먼저 베드로는 두 가지 부탁을 해요. 힘써라, 그리고 여기라,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먼저 어디에 힘쓰라고 합니까?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을 힘써야 됩니까?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면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겠냐,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잘 단장한 신부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곧 귀한 분 만날 텐데, 우리가 정말 존귀한 분 만날 텐데, 우리가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 만날 텐데 아무렇게나 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다. 만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만날 것을 알고 힘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깨어 있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깨어 있지 못한 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사실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부르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야겠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그 앞에 서게 될까, 그것을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사람, 조금이라도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것이 때로는 늦어지는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긴 것처럼, 이 삶이 길어지는 것처럼 되게 힘들 때 그런 느낌 더 많이 받으시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날이 때때로는 정처없이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기며 기다려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뿐 아니라 아직 미처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될 것을 알고,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을 알고, 구원받을 기회가 계속 제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에 교회에 유행하던 연극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연극 대본이 돌았죠. 여러분, 아마 성동교회에서 워낙 유명한 연극이었기 때문에 성동교회에서 성탄절이든 아니면 다른 문학의 밤 같은 행사에서 연극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연극이었냐면 주님이 막 재림을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려 그러는데 아직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나 친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지 마시라고, 지금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내 부모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식이 있다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재림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나아가던 그런 내용의 연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려고 하시다가 그래서 재림을 안 하시고 또 연기하시는 그런 내용의 연극이 있었어요. 대본이 교회로 돌면서, 근데 되게 막 뭐라 그럴까요? 저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식들이 있고 돌아오지 못한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극을 하면서도 보면서도 그 막 주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막 연극하는 그 내용들이 되게 감동적이었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어떤 신학을 공부하시던 전 어릴 때였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애쓰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땡겨지고 미뤄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막 한때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문학으로 받으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 연극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주님 지금 당장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저와 여러분은 뭐 그렇다고 쳐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주님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때론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 아닙니까? 그 중간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아끼고 내가 아무리 애처롭게 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구의 누구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뭐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 15절 말씀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그날은 도둑같이 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 재림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영혼들이 서서 어떤 이는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지옥불에 불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지금 오래 참으심이 우리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어떤 이에게는 또 우리에게도 구원이 될 줄을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자신 있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자신 있냐? 하나님 앞에 다 있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종말에 대한 내용을 어렴풋이 그냥 어렴풋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만약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 얘기가 크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심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때로는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15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니 이것이 누군가에겐 구원이 될 것이다. 구원의 기회가 계속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하는 단어로 따로 한정지어서 말하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에는 분명히 그 구원받을 그 시간이 다 되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주님 우리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만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앞에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게 될 것을 힘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느닷없이 15절에 형제 바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형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막 가르쳤죠. 그래서 뭐 모세율법을 지켜야,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그 바울의 가르치는 이신칭의의 복음들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내 삶은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저렇게 돼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지라고 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내 삶은 무질서하게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을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그러니 바울이 너희에게 지혜대로 썼던 글이 있는데 그 편지에 관해서도 16절처럼 자기 욕망대로 자기 죄대로 해석하고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삶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베드로가 하는 거 아닙니까? 16절이 그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들을 은혜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욕망 안에서 받아버리면 자기는 막 마음대로 막 죄지으며 무질서하게 막 탐욕과 유혹 가운데 막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사람에 걸맞는 삶의 모양, 베드로의 오늘 본문에 점도 흠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더 크게 만들어 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은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을, 바울의 편지를 억지로 해석하고 욕망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걸맞는 삶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도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실로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이야기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삶이, 믿음과 나 존재 자체와 내 삶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17절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17절 마지막 당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받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베드로가 목적하는 바가 마지막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죠?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나날이 자라가는 것, 우리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것, 우리 가운데 9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보고 70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은혜 아래,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육신은 그저 이제 늙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계속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일평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늙을 때, 우리의 마음이 늙을 때,
우리의 믿음조차 늙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은혜 아래에서 온전하여지고 오늘 베드로후서 마무리하는 이때에도 내가 일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인도받는, 또 가르침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살았고 어느 날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유정오의 미가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온전히 맞이하는 데에 어떻게 맞이하며 살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베드로후서를 통해 가르침 얻었으니 이 가르침 굳게 붙잡고 마음에 심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 되게 하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 되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들이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실하게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귀한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늘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